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창세기 50장. 창세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 관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작으로 말씀을 처음에 기록했던 이 창세기가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궁금함과 기대 속에서 출애굽기를 읽게 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출애굽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면서 그 기대 속에서 출애굽기를 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크게 성공하여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구하고 애굽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잘 된 것은 요셉이 똑똑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애굽이 위기를 잘 극복한 내용은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곡창지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민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의 위기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 큰 도움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나 즐겁게 살아가던 중에 파란만장했던 그 삶을 살다가 노후에 조금이나마 안락한 삶을 살던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야곱의 장래를 보면서 당시 애굽에서의 요셉의 위상과 인간적으로 마지막 하는 야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창세기 50장을 통해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 몸이 애굽에 있었지만 임종이 가까워 옴을 알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 가족묘지에 나를 장사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상 어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가족묘지에 손자들과 함께 묻히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장례 절차를 보게 되면 의료진들이 동원되어 40일 동안 그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의료진들이 40일 동안 그 긴 기간이죠. 향으로 야곱의 몸을 처리했다 그래서 이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라. 옛날 그때는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미라를 만드는 그런 풍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도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이나 야곱을 위해서 곡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라를 만들고 의료진들이 동원돼 가지고 40일 동안에 걸쳐서 미라를 만들고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70일이라고 하는 그 오랫동안 곡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로서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70일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아버지 유언을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 가족묘지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바로에게 알리는 것이죠. 물론 자기는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이제 그거를 전달을 하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움직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7절로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규모를 보면 이 행렬은 마치 첫 번째 출애굽처럼 보여요. 첫 번째 출애굽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장례 절차에서 드러나듯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고향이 될 수 없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제 장례 행렬은 요단강을 건넜고 그곳에서도 큰 애통함이 있었고 요셉은 이래 동안 7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국한 후에 아버지 야곱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그의 선조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안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형들의 고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마친 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요셉의 형들이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전에 행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그 동생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형들은 알고 있었고 항상 마음에 그것이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셉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벌을 피하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으니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이 마음은 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바로 밀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랑 같이 하면서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내 그 두려움은 그들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자기 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동생 요셉에게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때에 하셨던 말씀에 자기들의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죠? 형들은 요셉에게 그 말을 했고 요셉은 형들의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지금 형들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울었지요. 요셉이 이렇게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로서는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미 화해를 하고 끝난 일인데 형들은 여전히 자기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들이 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미 다 털어놓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지나간 것들 다 잊고 형들과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었는데 형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의심하고 있으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생전의 말씀을 들려주고 요셉이 복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을 다 보고 읽고 들으며 울던 요셉은 형들을 크게 위로합니다. 그 19절로 21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한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말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내용인데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님들, 내 마음은 그때 이미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저는 형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리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라는 거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왔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한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셔서 모든 악을 좋게 바꾸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떻게 자기가 분노를 얹어서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분노가 난다고 그 일에 어떻게 내 분노를 얹어서 형들에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보살핀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는 내용은 자기 형제들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고 애굽의 백성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팔게 해서 내가 애굽에 내려와서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섭리의 틀 안에 우리가 서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위로를 얻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저주 아래서 멸망의 포구를 향해 달려가던 그 인생들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남은 것은 주님의 그 희생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고통과 저주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하며 취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 역사에 가실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한 자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팍한 자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만 불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외였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수없이 다가갔었지만은 끝내 거부하고 도전한 사람들 있었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주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얻었고 그 속에서 새 힘을 갖고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말하며 형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에서 해방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위기 순간에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의 길에 더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돌보아 주셔서 이 세상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을 잘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믿으면서 오늘 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요셉은 이미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느끼며 살고 있었지만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던 형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형들에게 심어준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여러 가지로 역전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